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교회는 중요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 정말 됐죠. 갑자기 선선해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따라가야 되는 게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특별히 이렇게 때가 바뀌는 어떤 시절이 바뀌는,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곡식 또는 열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익기도 하고 또 거두기도 하고 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절의 변화를 잘 읽어야 거기에 맞게끔 효과적인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특별히 우리가 수지선화 목자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시절을 이끌고 가고 계시나, 물론 큰 틀은 한 3년 전에 큰 틀로 이미 새로운 문을 여시긴 하셨는데, 언제나 디테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열어 가시느냐를 잘 이렇게 분별해야 내가 거기에 맞게, 그때에 맞게끔 이렇게 행동하고, 또는 그 흐름을 탈 때 이제 거기에 주가 주시는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절의 어떤 변곡점, 이렇게 쑥 넘어간, 마치 이렇게 갑자기 가을이 되듯이 그렇게 지금 쑥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유업이 선포됐어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도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비전이 선포되면 영혼들이 일어나거든요. 유업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로마서가 이제 열렸고, 또 동시에 LWT 훈련이 이렇게 지금 선포되면서 이제 뭔가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리들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특별히 이런 LWT 훈련이나 또는 로마서를 여는 부분은 제가 실은 오래전부터 원했던 거였습니다. 언제 로마서를 하지? 근데 이게 뭔가 마음에 아직은 뭔가 미진하더라고요. 이런 훈련도 실은 오래전부터 4, 5년 전부터 뭔가 꿈틀거렸기 때문에 뭔가 성도들을 강력한 용사들로 훈련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난 여름 킹덤 집회를 통해서 Take 수지, Take the city 이게 선포되면서 지금 한꺼번에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열리고, 유업이 선포되고,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주님이 뜻하시는 건 뭘까? 왜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뭔가? 역대상 12장 32절은 그 하나님의 흐름의 변화를 아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뭐를 알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세 번역에 보니까 그 200명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때를 분간을 할 줄 아는 자였다.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마땅한 방향, 마땅한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이사갈 사람들이 무슨 시세를 봤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긴 시간 연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역대하 12장쯤 되면 이제 연단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아직은 왕이 되진 않았는데 시사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고. 이제 어떠한 시세입니까?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 블레셋, 모압, 암몬 인근 나라들을 막 전쟁하면서 막 정말 놀랍게 확장하는 승리의 시즌, 전쟁 승리의 시즌, 우리가 다윗 알잖아요. 그 시즌으로 접어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주님이 뭔가 이렇게 징조는 보이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다윗이 왕이 아니었는데 이사갈 자손의 200명의 리더십들이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때가 바뀌었구나. 사울의 때가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강력하게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윗 앞에 와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자, 어떻게 해야 할 마땅한 방향을 아는 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또 전 세계의 어떠한 흐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 14년 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14년 2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계시는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뭐를 열어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시세를 알아야 마땅히 행할 방향을 잡게 되고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 안에서의 성공,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성경적 흐름에서 보면 성공은 이게 복이고 형통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뚫어내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 마땅한 방향,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고 그 방향에 설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감각이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시세의 변화 속에 나는 어느 방향을 탈 것인가, 주님이 부시는 그 바람에 날개를 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는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눌려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오늘 오병이의 말씀처럼 잠들어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가 될 것인가.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키워드가 유업입니다. 유업을 주겠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교회 안에 여러 유업을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유업, 선교적, 그것도 그냥 선교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선교의 어떤 키를, 퍼즐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면서 그 영역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유업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무대에 굉장히 중요한 곳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흐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처럼. 그곳에 그 시세를 알고 그 방향을 타고 그 안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대열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업을 얻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유업을 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오늘 뭐 명절 이제 끝날이고 어떡하지? 뭐 저도 그렇게 충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서든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배의 문을 우리 가운데 더 여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 그러한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뭐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릇이, 흐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 안에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충만한,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 역사하셨던, 엘리야 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막 세대들이 일어나고 막 열방으로 나아가고, take 수지, take the city,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현장에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영원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뭔가 우리에게 이제 유업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영적 상태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쉽게 뭔가 이렇게 처져버립니다. 침체돼 버려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를 일으키라는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또 금방 우리의 기도가 꺼져가는, 여러분, 기도가 활발하게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생명력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처져버리면, 육신이, 이 세상의 죄가 우리를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꺼뜨리고 예배에 불을 꺼뜨리고 성령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혼의 흐름을 타고 육의 흐름을 타는 그 상태에 계속 빠지게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운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운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지역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들이 완고하게 있으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막 기대하고
막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그 심령을 가진 곳에서는 막 주님의 생명력이 막 마음껏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내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든 여러분의 부서든 우리 교회 전반적인 흐름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세 부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부어봤자 새나가 버리고 부어봤자 튕겨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금성은 그나마 좀 낫지만 주일에 예배하러 서면 너무나 많이들 굳어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나 많이 굳어들 있어요. 그래도 뭐 복음을 사모하시니까 오시는 것은 감사한데 주님이 주실 이 새 술을, 이 마지막 때 부어주실 그 충만함을 주일 예배 드리시는 그 분위기 안에서는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게 느꼈습니다.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이 금성 때 또는 뭐 그런 집회 때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영적인 어떤 힘과 그냥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의 전반적인 어떤 힘은 굉장히 편차가 있는 어떤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금성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좋긴 하지만 개개인을 보면 또는 담임 목사 저 개인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격적인 레디컬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인가? 저도 요즘 좀 놀라는 게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굉장히 탄력이 떨어짐을 느낍니다. 스스로 알잖아요. 그리고 뭔가 고인물이 되는 것 같은, 뭔가 성령의 새로운 인도함을 뭔가 이 속에서 이젠 조금 힘들어하는 그러한 제 내면의 어떠한 상태를 느낄 때마다 야 나도 예쁘대가 되고 나도 뭔가 고인물이 되고 야 이거 나도 이게 정말 계속 막 활력 있게 이게 안 되어 갈 수 있는 거구나.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야 이거 나도 금방 예쁘대가 되겠다. 그러면 막 끔찍한 겁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담임 목사가 그렇게 뭔가 굳어져 가고 뭔가 종교적이게 되고 그러면 교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클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유업 또 주님의 새로운 훈련들 이러한 분들을 여시면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와 같은 온전한 그릇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이 주어지니까 아 이러면 안 돼. 내가 뭔가 굳어져 가는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그 마음 때문에 더 나아가고 또 매달리고 또 여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한 1시간 45분을 그렇게 나갔던 이유는 제가 그러한 충분한 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목마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세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선한 부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안주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제 뭘 알아. 나 그거 경험해봤어. 이게 쥐약입니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다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처음처럼 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왜 술을 꼭 같은 한 사탄이 막 좋은 거는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처음처럼 진로가 아니라 하늘의 세수를 받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은 뭐를 주시려고 하실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잘 잡았거든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붙잡은 게 지금까지 이것을 붙잡고 있죠. 복음에 대하여. 특별히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요? 균형된 복음. 뭔가 이렇게 힘 빠진 김 빠진 콜라 같은 그런 어떤 퇴색된 복음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론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14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80%가 이런 설교였어요. 다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핵심이 뭐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성경 중심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에 두자.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복음, 말씀을 강조하는 어떠한 교회나 그러한 단체들은 또 성령님을 또 터부시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요한 게 성경적 균형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 안에는 성령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초대교회에서 그 하늘의 불, 바람, 그 성령님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심은 성령님입니다. 이게 구약과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과 더불어 성령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그런 어떤 방향들을 잘 잡고, 우리 교회가 14년 동안 어린 아이든 어른들이든 해외 선교든 어쨌든 이 복음으로, 그리고 이런 기도로, 예배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막 몸부림치며 달려왔습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에 충분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14년 동안 외쳤지만 뭔가 그 임계점, 끌어오르는 임계점이 되다가 안 되다가 제자 훈련하면 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뭔가 열렸다가 전반적인 에버리지, 그 평균점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해도 단체로는 기도하지만 개개인은 뭔가 기도의 힘이 그렇게 받쳐지지가 않는, 그래도 어쨌든 방향은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복음 인카운터하고 또 선교하고 또 이렇게 금성하고 또 집회하면서 그렇게 방향으로 끌고 오면서 아이들도 살리려고 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깨우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잘 잡아서 14년 2개월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마지막 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끝에는 그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할 것입니다. 뭔가 급변하는 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이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어느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동시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브레이크스루를 하고 열리고 또 다시 닫히고,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어떠한 아주 급하고 강한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그러한 급하고 강한 그런 격변과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중심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깊고, 그리고 이 복음에 정렬된, 이 복음에 깊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양태냐면 진리 위에,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내면, 이 영적 내면 안에 그냥 복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좀 복음이 부족하면 그 복음을 더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담긴 성령의 약속을 직접 누리면서 누가 누리지 못하면, 야, 너 믿을 때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왜 성령을 받지 못해? 하고 함께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막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하면서 막 정말 급하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인근 소아시아와 그리고 막 유럽, 막 로마에까지 막 복음이 막 왕성하게 불과 30-40년 만에 막 폭발적으로 막 확장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든 디모데든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든 하나님의 복음에 딱 중심이 잡혀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뚫어내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말씀의 사람, 복음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새 수를 담을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그 신앙의 불,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승리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정말 복음에 깊이 정렬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앞으로 로마서를 다룰 텐데, 제가 왜 로마서를 왜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렸냐면, 이게 굉장히 한 면만을 보고 이쪽 면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헷갈린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뭔가 편안한 편리주의 복음인가? 물론 그 믿음 안에 주시는 자유함과 그 은혜의 영광이 풍성해요. 아주 정말 극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로마서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막 나눌 때 진짜 그 복음의 영광, 그 능력 굉장히 강력한데, 그게 로마서 5장까지거든요. 근데 당장 6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너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죄를 져도 상관이 없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있겠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죄와의 싸움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인 거예요. 막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붙잡고 죄와 싸워야 하는지. 그러면서 원리적으로 7장에 내 육신으로 따를 수 없는 나의 한계와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그러면 저절로 그냥 성령 받으면 되냐? 아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다시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극과 극이 막 성경 안에 같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온전한 균형을 가져야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 속에서도 방종하지 않고, 또 그 주님의 두렵고 떨리는 구원 앞에 또 계속 막 두려움에만 막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이 아닌, 이 두 가지가 함께 절묘한 균형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 복음 안에 삶을 드리고 그 복음 안에 내가 균형을 잡을 때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능력 있게, 여러분 막 어떤 영혼을 만날지라도 막 이 복음이 막 비처럼 나오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막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막 이 복음으로 막 사로잡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주님이 유업을 주시는 시즌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모하는, 이 복음에 정렬된, 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라. 그러한 자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게 하고,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정말 뚫어내고,
그런 자들과 함께 열방을 향하여 취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르단 그 다음 세대 사역과 더불어서 중요한 일정이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걸었던 출애굽 여정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38년 동안 그들이 기거하고 있었던 바로 그 광야 와디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보면 청년들이 막 그곳에서 막 찬양도 하고 또 그 광야를 바라보는 그 인근에서 38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보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자, 그러다가 어디에 갔냐면 느보산에 갔어요. 이제 38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주님이 전진하라 해서 이제 쭉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분기점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느보산, 그곳에 우리 이제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제가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여주실까요? 모세를 여기에서 멈추신 이유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의 시대, 그 시대는 곧 새 언약 성령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안타깝게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모세야, 아니다. 나의 거룩한 경륜 안에서 율법의 시대는 이제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의 세대, 믿음의 세대, 성령의 세대가 일어나 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 나의 그림이란다. 그것이 바로 여기 분기점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여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 불과 바람, 그 성령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새일,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땅이 회복되는 것, 북한 땅이 회복되는 것, 열방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한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세대입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것을 받을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느보산과 아버지 바로 가나안 땅 그 접경에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소리가 잘 안 들릴 텐데요. 저 느보산에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가 예슈아거든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자, 율법, 모세의 그 첫 언약은 이제 이 느보산에서 끝내는 거고, 이제 가나안 유업을 차지하는 자는 예수와 예수의 시대, 믿음의 세대, 성령의 세대, 바로 그 분기점인데, 이제 젊은이들에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는 유업을 취하자, 그렇게 선포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분기점 이제 넘어갔는데 또 교회는 그 방향으로 잘 왔죠. 정말 믿음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을 취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과 성령의 세대로 준비되면 주님은 본격적으로 유업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강력한 복음의 훈련을 하고 그와 같은 리더십들을 더 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더 예배와 더 기도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면 주님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불과 바람이 우리 세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세대가 이 마지막 때 환란도 일어나지만 막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가운데 뚫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유업을 받을 세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주님이 지금 이 유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교회 안에 복음과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텐데 어떻게 내 것이 될 것인가? 언제나 성경을 보면 유업이 선포됐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어도 받아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유업을 이제 여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텐데 어떻게 내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그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교회. 다시 한번. 이게 뭐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유업을 받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교회. 교회. 오늘 엔게디 카페에서 그 봉사하고 계신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였어요. 이번 명절에 어디 다녀오셨냐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 다녀왔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뻤다. 왜냐하면 그 설악 워터피아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아기 때, 애들이 어릴 때 정말 요만한 그 뿡뿡이 튜브 거기에 타고 그냥 아기들 때 거기 갔던 곳입니다. 뭐 15년 전, 뭐 그 전부터 갔던 곳. 근데 왜 기뻤냐면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근데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정말 내적으로 변화되고, 제가 정말 꿈꿔왔던 거거든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그날이 저는 오면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 첫 아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성취되어져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물놀이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일석이조더라고요. 물놀이 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막 튜브 타고 막 발막 지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것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교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어려운 시기도 있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교회 안에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이런 선교를 통하여 그때마다 막 흔들렸다가 수련회 가서 일어나고, 흔들렸다가 학교 가서 일어나고,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지고 비전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내랑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아니었다면, 뭐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유업,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런 유업을 받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면 정말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막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또 막 나는 그런 거 답답해서 싫어, 내가 목사냐, 나는 그런 거 굴레 쓰고 싶지 않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뭐예요? 그 유업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 만난 것은 핵심이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고
교회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교회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또는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중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유업을 받을 수 없겠죠. 이번 요르단에 가서 청년들이 가장 크게 도전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정렬되어 있는가? 영적 아비의 질서 안에 있는가? 특별히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그 영적 아비, 선십에 대한 티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영적 아비를 통해 주신 그 비전, 영적 아비를 통해 주시는 영적 유업들을 내가 온전한 질서 안에 내가 정렬돼서 그것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회가 보면 되게 이렇게 정렬이 잘 돼 있고 교회 중심적이고, 그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 개인의 비전 없다. 우리는 교회의 비전에 연합하는 것이다. 영적 아비에게 주신 그 영적 유업을 함께 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막 도전을 막 한 거예요. 그 질서 안에 있는가? 교회의 유업 안에 있는가? 영적 아비의 그 유업을 받는 그 내적으로 그렇게 연합되고 순종함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실은 강조하는 것 같지만 제가 강조 잘 못하거든요. 청년들이 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그런 메시징 처음이었다. 그냥 다 개인의 신앙,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여기가 좀 뜨겁다고 하니까 내 개인의 영적 충족을 위해서 온 거고, 조금 힘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식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렇게 지냈던 이게 현대인의 신앙생활인데 많은 청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교회에 정렬되어 있는가? 내 비전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에 그 유업에 내가 참여하는가? 영적 아비를 통해 주시는 나에게 영적 아비가 있나? 여기에 막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깨닫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 막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영적 사역도 좋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그런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 막 강의를 듣고 막 그곳에서 예배하고 막 비전을 받을 때 너무너무 막 청년들이 막 너무 막 행복해하고 막 은혜도 막 충만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느낀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교회에 정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때 목사님을 통해 선포한 그 비전에 대하여 내가 그 질서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또 이번에 간 친구들은 거의 다 리더십들입니다. 목자 또는 뭐 기획위원들인데 그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축복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유업을 받는 이유는 교회에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이구나. 영적 아비의 그 어떠한 흐름 안에 있었기 때문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그쪽 공동체는 저랑 영적으로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그 선교사님들 하신 말씀이 강 목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너희들 받지 않는다. 이런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 강 목사님이 우리 조시반 목사님과 형제고 그 유업을 함께 받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질서, 연합, 영적 아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풀어졌는데, 감사하게 청년들이, 저는 최고의 수확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이 이 메시징을 잘 섭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청년이 마지막 날 고백할 때 그동안 본인이 내적으로 삐뚤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뭔가 내면에 부정적이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그 인턴십들 이제 한 10명이, 이번에는 그 한동대 또 우리 한국의 청년들 한 5명, 그리고 호주 청년, 호주 히스토리 교회 10명 정도가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인턴십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에 2명이 우리 교회 생기 출신인데
어쨌든 한동대에 갔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를 옮기셔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고, 또 한 친구는 한동대 가면서 부모님은 이제 이사를 하셨고, 그래서 붕 뜬 가운데 그냥 한동대 소속으로 이 인턴십에 지원을 해서 이제 그 훈련에 간 우리 교회 출신 2명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봤죠. 지난 3월에 우리 교회에서 그 OT를 할 때 그때 이제 만나고 거의 뭐 6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공동체에서 똑같은 메시징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학교에서 왔지만 뿌리가 있냐, 교회가 있냐, 영적 아비가 있냐,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거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부분을 고민했대요. 과연 우리의 교회, 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의 영적 아비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갔더니 하는 말이 다시 수선목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다시 젊은이 교회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뭐 또 넘어서야 될 것은 있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이 몸 안에 정렬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용돈을 주고 싶어서 1인당 200불씩 400불을 그렇게 줬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막 정이 가더라고요. 질서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날 정말 현대교인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 취약한 진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 몸은 붙어 있어야 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몸은 이 머리와 이 중심부를 통하여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뜻대로 안 움직이면은 이게 장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질서, 그 안에 내가 겸손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내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이게 오늘날 너무 힘이 약한 나 중심의 신앙, 또 비전을 받아도 나의 비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질서가 너무 약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받아들여 주어야 관계가 맺어지면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튕겨내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 질서 안에 연합되고, 그리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 될 때, 그때 이제 주님의 역사가 마음껏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돼요. 오늘날은 안 돼요. 질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삐뚤빼뚤 그냥 뭐 튕겨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고리가 약해 있다가 뭐 조금 어려우면은 또 잘라나가고, 또 괜찮은 곳에 가고. 근데 이 내면의 이 훈련이 안 되면요, 그곳에 가도 똑같아요. 처음이야 뭐 이게 좀 뭐 내 추구와 맞다고 해서 좋지만, 결국은 그곳 안에서도 내가 질서에 정렬되어 있는가, 연합되는가, 그게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또 튕겨나갈 거고, 또 뭐가 문제가 생겨나갈 거고, 그런 계속 그렇게 겉돌다가 내 비전은 있고 내 꿈은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유업이 주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성경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몸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에 연합되어 있는가, 그 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렬되어 있는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영적인 지도자, 영적 아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유업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를 더 강력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받을까요? 교회에 정렬된 자입니다. 누가 받을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가 이 유업을 가장 깊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움직임, 이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급변하게 될 것이다,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정치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앞으로 급변하게 될 것이다. 부흥, 핍박,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그의 나라의 일을 왕성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시대와 그 하늘의 비밀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전략들을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닌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잘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 하늘의 비밀들을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지방으로 가서 교회와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년 지나가면 교회와 쑥 멀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뭐 좋은 학교에서 뭐 좋은 훈련 받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와 멀어져 버려요. 교회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해요. 나름 뭐 어떤 단체나 뭐 학교를 통해서 뭔가를 받았지만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오래 못 갑니다. 졸업을 할 거 아닙니까? 선교 단체가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인근에 뭐 아무튼 학교가 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뭐 그곳에 들어가고, 중요한 건 뭐예요? 몸된 교회 안에, 비전 안에, 말씀 안에, 축복 안에 더 깊이 연합돼서 그곳에 깊이 연합된다고 하면 주님은 그 하늘의 유업과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놀랍게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세수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들면서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자녀들에게, 성령을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우리 장년들에게, 노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 유업을 취할 수 있는 이 부흥을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자, 예루살렘 수지에서부터 땅 끝까지, 사마리아는 북한, 땅 끝까지, 열방 끝까지 그 성령 받은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유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르단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성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왜냐면 요단 동편 쪽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또 깊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왜 이 요르단이 중요하냐면요,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왜 이집트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다시 주님 오시는 길에 있어서 이 지역의 부흥과 또 이 지역 안에 일어나는 그 애굽 땅에서의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고 경배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의 대로가 바로 이 땅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 우리가 밟은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조시반 목사님 그 공동체들 와서 보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이집트의 부흥, 그리고 이 중동의 부흥에 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이 강력한 이 무브먼트가 이미 시작되었더라고요. 저는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데, 감사하게 저희가 은총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이 중요한 스테이지인 이 중동 땅,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와의 중동 땅에 함께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환란과 완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깃발을 함께 지금 꽂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강력한 선교 센터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도움을 받아서 강력한 선교 센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교 자원들이 막 일어나고, 막 젊은이들이, 막 청소년들이 막 이곳에 가서 막 예배하고, 막 다윗상 막 하나님 앞에 24시간 막 예배하고, 그 땅을 밟고 경배의 대로, 그곳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경배의 대로가 막 일어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대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부흥의 불을 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퍼즐 이곳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요, 여러분, 북한도 하나님은 여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땅, 또 이 중동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막 함께 훈련받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대로, 경배의 대로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역사로 갑자기 급변해서 그 북한의 문이 열리는 그때 이 훈련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그 땅 가운데, 여러분 북한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선교의 대열에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생길 거예요. 그때 함께 연합해서 이 마지막에 왕성한 선교 완성의 일에 북한과 그 다음 세대와 함께해서 그 나라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뭐 캄보디아는요, 네팔은요, 인도는요, 여러분 그 땅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한 지역에 뭐 요르단만, 또 북한만, 캄보디아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제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가까운 데서부터 수지에서부터 온 열방 땅 끝까지, 사마리아, 북한 거기만이 아니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놀라운 그 대열,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취하고 그것을 감당할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곳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나도 대열에 참여하고 싶어요. 컴온! 참여하세요. 직장 정리하고 참여하세요. 근데 이 주된 멤버들은 젊은이들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학생 가운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 완성, 중동 땅, 그리고 북한이 열릴 때 그 부흥 함께 일어나서, 목적이 뭐예요? 그 열방 땅 끝에 환란이 오지만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성하게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막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그 놀라운 유업의 문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커튼을 여시면서 들어와라, come in, 할렐루야. 누가 들어옵니까? 교회에 정렬된 자, 교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연합된 자, 그 자가 이 시세를 알고 마땅한 길을 알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유업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주께서 마음을 열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Awake my soul,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열방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환란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교회가 깨어날지어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일어날 분들은 일어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분들은 나오셔도 좋겠어요. 새벽 4시 40분에 깨어났을 때 이 찬양이 제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여기 있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주구할 때 감사 속에 우리의 믿음 도시. 한 번 더. 주의 임재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주구할 때 감사 속에 우리의 믿음 도시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깨어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세상 속에 변화의
주님을